오늘은 계시록 1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짐승의 표,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16절을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겉으로는 참 새끼양,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은 완전히 사단의 정신으로 철저하게 변화되어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완전히 사단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짐승은 사단이 참 빌라델비아 시대의 사단의 회,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완전히 정복해버린 개신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저는 이 사단의 교회가 되어버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개신교회, 지금 우리들이 속하여 있는 그 교회를 의미합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지금 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여기 모든 자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가 이끌어가고 지도하는 그 세력은 땅에 속한 그 세력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바로 개신교회를 의미합니다. 당연하죠. 사단이 장악한 그 개신교회를 통해서 이 타락한 사단의 교회의 지도를 따라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개신교회 신자들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로마 천주교회 지도자들은 바다에 속한 그 세력, 로마 천주교회 신자들을 지도해 갑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땅에 속한 세력을 지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참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요. 개신교인들을 그가 지도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참 짐승의 표, 666, 이 사실 666을 가지고 짐승의 표를 확인하고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666이라는 숫자가 없어도 이 짐승의 표는 정확하게 이 전체 말씀 속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짐승의 표가 이제 이 666이라고 하는 것, 참 지혜 있는 그 사람은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게 666을 가지고 짐승의 표를 찾으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몸에다 삽입하는 그런 아주 작은 컴퓨터 칩이다. 그걸 베리 칩이다. 또 생체 칩이다. 그런 말로 부르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이 짐승의 표다. 그래서 이 베리 칩을 우리 몸에 삽입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 짐승의 표를 해석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이 개신교회에서 받게 만들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하는데,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개신교회가 이 베리칩을 그 몸에 삽입해야 할 것이에요. 베리칩은 이 교회에서 삽입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는 정부가 또 어떤 그런 세력을 가진 뭐 그런 것들이 참 몸의 베리칩을 이 삽입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맥하고 전혀 맞지 않고요. 또 설령 그런 생체 칩이 우리 몸에 삽입된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형성된 그 성질을 바꾼다든지, 참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그 사람을 사단의 성질로 만들어 버린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육체에 속한 것 뿐이에요. 그 베리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 확인하고 참 그 사람을 이제 지배하는 그런 용도로 편리하게 사용을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걸 숨기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참 마지막 복음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베리칩이 있든지 없든지 어디에 있는지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사실 베리칩이라고 하는 게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뭐 베리칩 그런 걸 통해서 참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데 편리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베리칩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핍박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핍박은 어차피 참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창세로부터 이때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그런 큰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리칩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참 이들을 반대하는 그 세력에 의해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핍박을 받게 될 터인데, 뭐 베리칩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베리칩은 우리 구원하고 전혀 관계없는 짐승의 표가 전혀 아닙니다. 또 어떤 다른 교회에서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고, 그리고 짐승의 표는 일요일이다. 왜냐하면 그 일요일을 세운 자가 로마 천주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이 바로 로마 천주교회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요일을 지키면 로마 천주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의 근거로 에스겔서 20장 12절 20절을 듭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나의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이 표징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다. 이 구절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20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 된다. 안식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참된 백성 사이의 표징이다. 표징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사인입니다. 이는 영어 성경에서 seal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이 표적은 사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 이 영어 성경에서 안식일을 이 sign between them and me 그들과 나 사이에 사인으로 안식일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영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seal이 아니고 사인입니다. 이 사인을 신약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어떤 외적인 그런 사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죠. 그 먹은 사람들이 다음날 이제 가버나움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럴 때에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으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는구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을 사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사인이냐? 예수님께서 참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이 하나님의 참된 권능이 함께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그런 외적인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인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표징이고 표적이에요. 그건 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다. 그러면 예수님 초림했을 때 유대인들 다 구원받죠. 에스겔서 20장 그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기원전 590년 그 무렵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때부터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이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예수님 초림했을 때 자기들은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는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자기들이 증거하는 자기들의 율법대로 완전히 지키지 않는다고 오히려 예수님이 이 죄를 범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들은 안식일날 이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하나님이 인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유대인들 다 구원받죠. 하나님 인 받았다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당시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히 지켰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인받은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 사단의 백성이었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요일이 짐승의 표도 될 수 없는 것이죠. 일요일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교황이 그 이름 가운데 하나가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다. 그걸 숫자로 바꾸면 666이다. 그래서 그 교황의 이 권위의 상징인 일요일이 짐승의 표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가 666이라면 그건 교황 혼자 666을 받은 거예요.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라는 이름을 교황 외에 누가 그 이름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천주 교인들도 그 이름 감히 자기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름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는 오직 교황 한 사람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666이 이 짐승의 표고 그 교황의 이름이고 그래서 일요일이 짐승의 표다. 억지 가운데 너무나 억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고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성경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4장은 서로 대조되고 대립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장입니다. 계시록 13장은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는 사단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 14장은 그러한 사단의 군대를 대적하여 싸우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를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립되고 대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시록 13장은 용, 사단, 그리고 14장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13장에서는 용, 사단에게 경배하고, 14장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이 13장에서는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도 서로 완전히 대립되고 대조되는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서 짐승의 표를 말씀하고 바로 다음 구절인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 13장 18절에서는 이 666을 말하고 있고,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14만 4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서로 완전히 연합된 그런 숫자입니다. 666은 사람의 수, 짐승의 수예요. 사람들끼리 연합된 그런 숫자입니다. 이 666이라고 하는 게 6이 셋이잖아요.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셋이 등장을 합니다. 용,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 짐승들이 수가 전부 6이에요. 그래서 이 용도 6,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도 6, 땅에서 나오는 짐승도 6. 그러니까 666인 것이죠. 그 숫자는 사람의 수, 짐승의 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고 이들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연합하고 사람들의 그 유전을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게 아니에요. 사단의 거짓말, 가라지를 따라서 섬기니까 이들이 섬기는 게 사단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이 계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무조건 성경에서 증거한 그 예수님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항상 두 분의 하나님, 두 분의 예수님이 계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했었던 그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냐고 그들을 떠나서 40일을 있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들로부터 금을 모아가지고 아론이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예요. 근데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그렇게 그들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여호와, 그 여호와하고 이 금송아지하고 전혀 동일한 분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항상 참 그들을 참으로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가 아니라 그들을 미혹하는 여호와를 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긴 여호와가 둘이에요. 참 모세는 참으로 자신들을 구원하는 그 여호와를 섬기고 그 여호와를 증거를 하는데 이 모세를 따라서 신앙하는 그 사람들은 모세가 증거하는 그 여호와가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호와를 섬기면서 항상 여호와를 대적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1장 4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그들에게 참 사도 바울이 만났고 사도 바울이 깨달았고 그 사도 바울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계시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참된 예수님을 믿고 참 그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할례당들이 와요. 그러면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걸 강력하게 증거를 하니까 그들이 할례당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믿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여 믿게 할 때는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조차도 다른 예수가 전해지고 다른 예수를 믿었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이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과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 두 예수가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죽으시고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믿도록 다른 예수를 따라가 버리도록. 그럼 그 다른 예수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사단이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끌어 가버리는 거지요. 그렇게 사단을 따라 살아버리면 사단의 정신으로 변화되어 버릴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